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5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입니다.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3장 7째 나팔이 불고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육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가를 잘 분별하고 믹서해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용이, 그죠?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천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용이 강물같이 물을 쏟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땅이 그 물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뭐해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렇게 나온 짐승,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제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았어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미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 이미 말했죠. 그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 찾았죠.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은 그가, 그 짐승이, 그 뿔 가진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중에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종교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리고 카톨릭이죠. 그들은 그들의 교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그리고 교황이라는 말이나 그의 이름들을, 베네딕토 16세도 교황 바오로 3세도 그 이름을 다 풀이하면 여러분 666으로 표시되어지는 거. 로마 숫자 표기해서 숫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은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던 것은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들의 어떤 교권을 높여주는 말인가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비방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받은 권세는 어떠냐면 42달 동안, 그러니까 1260일입니다.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는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후 3년 반, 전 3년 반에서 7년 대학 환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환란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 42달 동안 그 일할 권세를 받은데 그 일하는 게 뭐냐?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그 이미 죽임당한 이들을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올 어떤 그 영적인 세력과 어떤 육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복음을 부정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길 만한 육적인 힘은 없어요. 영적인 힘은 있어도 육적인 힘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그들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그 이름, 그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사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까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고 시각적인 눈을 갖고 듣는 귀를,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또 하늘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서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거짓과 술수와 음모를 막 꾸미면은 약한 자들은 그거를 따라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 또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를 또 받았냐 보세요. 이 권세가 벌써 많이 받았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을 비방하고 또 그럼 하늘에 있는 것만 비방하느냐? 아니요. 이 땅도 비방합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2절 23절을 말씀했어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순교자가 생기겠죠. 먼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앞절에 봤듯이 어느 때입니까? 막 하소연하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결국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보세요. 이 생명책은 여기서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 우리가 아까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밤모섬의 사도니 야, 이 책을 누가 펴며 누가 닫을꼬라고 하면서 한탄할 때에 벌써 다윗의 족속 중에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유일하게 이 생명책을 펼 수 있는, 그죠? 우리 앞절에 4장 5장에 봤죠. 그런 힘을 가졌어.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마치 우리가 아벨과 가인과 아벨,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의 무리를, 사단의 무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무리들은 그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에게 엄습당한 자들이고 매임당한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생명책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행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행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선한 자는 선한 일로, 악한 자는 악한 일로. 여러분 이제 이게 서서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눈에 여러분 이제 보이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뭐냐? 보세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거짓 종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666이라는 표를 가진 거짓 종교를 가진 자들이 앞장설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마치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작다 그랬죠. 그 길로 가기는 적어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적어요. 그러나 마지막 멸망의 길은 넓고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런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고 이 짐승이 따르는 종교를 따라서 그들은 갈 것이고 그들은 나아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거든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 힘을 지금 축적하고 폭발하고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게 현상이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우리 귀가 이 육신적 귀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귀만 아니고 영적인 귀를 가져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그런다.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에요. 이런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회색 지대는 없어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죽을 자는 죽고 악을 행할 자는 악을 행하고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딱 다가왔을 때 정말 내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뭐 다 이렇게 가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삐딱하게 가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야 너만 뭐 참 믿음이냐.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 이런 말들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래서 이제 죽임당할지 말아요. 왜요? 그게 어떻게 죽임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정치적인 큰 억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너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 너 혼자 살아 하면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종교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일 거예요. 믿음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는 순교자가 나오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보세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고한 믿음과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길이 좁은 길인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를 우리는 잘 판단하고 그 앞에 딱 서야지 내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딱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 우리가 막 깨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증거자로 주님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현상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다가오는 이런 문화적인 우리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많은 삶의 환경들 주님 위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의 이 교회 이름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